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제 말씀이 능력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저는 제가 한 15년, 거진 20년 전에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강력한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우리 목사님들보다 저는 설교에 무능한 자였어요. 그렇게 설교하면 너무 힘이 들었고 이 설교가 힘이 들어서 교회를 접었던 자. 근데 제가 성령의 불을 받고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에 예수가 성경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만난 자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 만난 기쁨과 감격 속에 목회가 이루어지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서산에서 생명샘 수양관에서 매주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선포하는 게 있어요. 말씀 들을 때 입이 열려야 생기가 들어가요.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할 때 에스겔의 마른 골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야 힘 있는 목회를 할 수가 있고 힘 있는 목회를 해야 어디 가든지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전국 영목회 목사님들은 그래도 백석교단에서 알아주는 여러분들이잖아요. 영목회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물론 영성이 깊으신 줄 제가 알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 시간에 여기 영성대를 우리 교회에서 하신다고 해서 올 지금 서산에서 하기로 했죠. 1박 2일로. 근데 우리 총회에 연합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토요일날까지 집회를 끌어들였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은 은혜를 받으셨는데 저는 이제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진리 속에 들어가니까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게 말씀이더라고요.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전하는 건 말씀 전하는 거고 말씀 속에서 누구 전하니? 예수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선포된 말씀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 전해 주셨고 또 이후에도 말씀 전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진 자가 능력 있는 자예요. 아무것도 내 안에 가진 자원이 없다면 비참하고 헐떡이는 목회가 되는데 내게 갖고 게 있다, 내 안에 채워진 게 있다면 줄 게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오면 뭘 줘야 되냐? 말씀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건데 영혼은 뭘 먹고 살았냐?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영이 살아나고 거듭나게 되고 그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해서 오늘 이 공간에도 우리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복을 받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은사를 받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영안이 열립니다. 우리의 말씀을 좀 잠깐 찾아보면서 내가 아까 간증했지만 성령의 불을 받고 교회에 돌아와서 성경을 읽는데 이 속에 뭐가 붙었냐? 복음의 불이 붙었어요. 복음의 불이 붙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잠이 안 오고 견딜 수가 없어. 그러는데 저에게 기회가 왔어요. 강사로 불러서 이제 신학교에서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특강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거기 오신 총회 목사님들이 그냥 여자 목사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는가 이러셨는가 봐 눈치가 보니까. 근데 말씀 전하고 내가 3시간 특강해서 내가 가니까 1시간 반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반 하다가 불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날 가지고 집회해달라고 그래서 한 거지. 지금 거진 20년에 가깝게 매주 집회, 어쩐데 2군데 3군데 집회하면서 전국을 다니고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는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게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오늘은 제가 이 교회는 누구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이 교회는 누구냐? 예수님의.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 반석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 그랬어요. 이 교회 주인은 누구냐? 예수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뭘로 세웠느냐?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시고 예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것이 이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니까 우리 이 교회는 누가 주인이 됐냐? 성령이 운행하시고 예수님은 핏값으로 산 것이 이 교회예요. 우리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보다도 더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 목회 다 이렇게 하시나 보네요. 여러분요, 아멘 하고 애들처럼 훈련시키는 건 아닌데, 물론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지. 근데 이렇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내가 쳐봤잖아. 이래가지고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대표이사님이 설교를 짧게 끝내셨을까? 나도 어쩌면 짧게 끝낼 줄 몰라요. 우리 한번 같이 먹으세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로 하시는 저희를 하셨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구 거냐? 예수 피값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교회만 예수 피로 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 피값을 주고 사셨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강사니까 좀 미리 가도 되지, 왔다 갔다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도 뭘로 샀냐? 예수 피로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네 건 너는 네 몸은 내 거야. 너 네 마음대로 주장하면 안 돼. 너는 내가 하려는 거 하는 게 내 거야. 뭘 주고 샀다? 피를 주고 샀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깨닫고 나서 내 몸이 내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어디를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제가 이제 순종하면 가죠.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네 몸은 네게 아니야.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19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뭘로 샀어요? 피로 샀어요. 그러면서 피로 샀을 뿐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우리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야? 흑암에 덮여 있었어요. 근데 그 흑암에서 예수님께서 건져냈었다는 거 값을 주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럼 건져내셨는데 왜 건져내? 누구 거냐? 그때부터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도 말씀 같이 읽어보시게. 이제 여러분이 말씀 읽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이제는 흑암에서 건져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배소서 5장 8절,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였어. 근데 어둠에 속한 자를 누가 건졌냐? 예수가 건졌어. 예수가 뭘 주고 건냐? 예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서 사랑의 나라의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제 자녀들처럼 하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 어둠에 속했는데 예수께서 건져서 우리에게서 빛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우리 빛을 가진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의 빛을 부어주셨고, 제가 우특강 때 이거 조금 더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그럼 이 교회는 어디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럼 이 반석이 누구냐? 예수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 반석이 누구냐? 예수예요. 그럼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예수야.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같은 신령한 운명을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럼 그리스도 반석에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을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않은 인생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목회가 목마르지 않아야 되잖아요. 설교거리가 목마르지 않아야 되잖아. 그러려면 되냐? 예수가 주는 물을 먹어야
먹어야 돼. 그것이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는 어디로부터 먹느냐?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마셔야 돼. 그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에 뭘로 임하셨냐? 영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생수를 마실 때 우리 목회가 목마르지 않고 모든 것이 풍성한 목회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리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요한복음 10장 35,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인생에서 목마르지 않는 것은 예수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되고 예수가 주는 떡을 먹어야 돼. 어느 날 보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날마다 시험 들고요. 교회는 나와야지만 요 이방인들보다 더 악해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하고 목회할 때 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내 자신도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데 무슨 누구를 다스린다고 내가 목회를 해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접었었거든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내가 확인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분별력이 보이는 거야. 아, 내가 목회는 살리는 건 영이구나. 영을 살리기 위해서 목사가 됐지 뭐 다른 거 밥 먹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명예를 얻는들 뭐 할 것이고 돈을 가진들 뭐 할 것이고 누구보다 앞장선들 뭐 할 거예요. 아버지가 인정 안 하거든요. 인정 안 해요. 그거 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하나님은 살리는 건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고 나는 없어져도 오직 예수만 전해야 되겠다. 이곳에 대해서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요 건너에 보면 씨앗실교에서 성도가 한 사람도 없는데 목회를 시작했어요. 목회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성령에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7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는 10만 원에 1000만 원에 40만 원짜리 목회를 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7년 만에 그 지하실교에서 성도들이 3년 만에 한 명도 없는 목회를 하시다가 목사님이 그냥 주고 가신 교회를 제가 인수한 것도 아니야. 그냥 주고 가서 보증금을 그 주고 가서 목사님 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목회하다가 6년 만에 성도가 150명이 들었어요. 그래도 7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주시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저는 잘난 것도 없고 여러분이 보다시피 뭐 어디 가서 말할 줄도 모르고 수다 떨 줄도 몰라요. 근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뭐가 되냐? 오직 예수만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데 성도들이 막 꾸역꾸역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한 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 교회를 부흥시키라는데 한 달 만에 40명이 들어왔어요. 막 가정들이 막 무대 위로 들어오더니 막 아주 말씀 듣더니 뭐 막 그들 안에서 육적인 것들이 풀어져 나가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이 전도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주시고 3년 만에 우리 바로 옆에 건물 이 건물 하나님 사주셨어요. 여기서 딱 보면 여기 있잖아요. 우리 아까 여러분 주차장 들어간 게 그게 예정교회 건물이에요. 그거 사고 또 하나님께서 2019년에 우리 서산에 수양관 주셔서 지금 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 나는 성도도 없었고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인생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 전한 것밖에 없는데 물질의 축복 이렇게 하나님 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디서 사기쳐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 그럼 여기에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은 제한 없이 부어주신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힘들고 지치면 어떻게 성령 받아라, 능력 받아라, 이걸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7월 10일서부터 12일까지 30차 목회자 성회를 또 하고 여교육자들만 위한 집회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8월 달에 준비하고 있고요. 10월 달에는 우리 오산리성에 우리 대성전을 대관했습니다. 저번에 올라가서 계약을 써가지고 10월 9일서부터 좀 생각하죠. 9일서부터 12일까지 대성전 전체를 대관했습니다. 대관했는데 거기에 목적이 뭐냐? 누구든지 오면 숙식 제공 다 해드려. 공짜야 공짜. 목사님 그동안 어디서 나서 하느냐?
제가 그랬어요. 돈 그거 내가 여러분들이 막 자랑하고 싶어. 왜? 예수 자랑하니까 이런 축복 받았다는 거. 이런 축복 받았다는 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예수 안에서 뭐가 쏟아지는가? 그걸 지금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갖고 가셔야지. 내가 보니까는 목회 들어가 보니까 새벽에 몇 시에 떠나도 6시에 떠났다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왔다 그냥 가면 억울하지. 능력 받고 가셔야지. 할렐루야. 그 언제 받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말씀 전할 때 우리는 지금 이곳에 성령이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성령이 기름 부음에 강력하게 임하며 목사님들 목회 현장에 말씀만 들고서 오면서 성령이 임해요. 이게 성경적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아버지 앞에 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아주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이 몸에 배 있어야 돼. 기름 부음이 있게 되면 여러분 첫째 뭐가 끊자? 가난이 끊어져요. 또 그 다음에 재정의 물본도 받게 되고, 그래서 허망한 걸 쫓아다니는 자가 여기는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명예를 쫓아가고 싶다. 나는 공허해 죽겠는데 그거 뭐 가진도 뭐 할 것이며, 우리는 내가 안 가져도 하나님이 높여놓으시면 여러분의 명성이 뛰어날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하나를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수로 너의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라. 내가 오늘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을 쌓고 희생과 번제를 드렸다는 건 우리 목사님들부터 교회에서 헌금을 최고 많이 할 정도가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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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를 하라기 전에 내가 본이 돼야 돼. 모든 게 내가 본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구걸하는 목회하라고 우리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되게 하진 않아. 누리게 하진 않아. 증거하게 하진 않아. 살리게 하진 않아. 저는요 개척교회를 하고 성도가 없어도 아버지 앞에 기도 제목이 뭐냐? 주는 목회하게 해주세요. 살리는 목회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저를 붙들고 쓰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성도들이 만짐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31절에 보면 교회는 목회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오는 성도들을 누가 만지냐? 하나님의 성령이 만져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하고 만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저는 수단도 못 부리고 말도 할 줄도 모르고 그냥 강단했으면 말씀만 전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우리 그러면 우리 고린도 아니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가 저절로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충만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할렐루야.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제가 막 간증거리도 너무 많고 할 은혜도 많은데 난 같은 얘기도 난 또 강사가 뒷문에 기다리고 계시면 또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부흥은 누가 지키냐? 성령님이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목사님만의 기적이 일어나면 첫째 재정에 어려움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거 누구나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우리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교회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지금 여기 이거를 우리 내가 코로나 때 3천만 원 주고 했어요. 3천만 원 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어려울 때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사업하는 분이 기도 받으러 왔어. 기도 받으러 왔는데 이분을 기도를 받더니 내가 목사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래 제가 나는 지금 우리 영상을 하나 이거 해야 되겠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돈이 되네. 그때 얼마 드세요? 그래서 견적이 왔는데 3천만 원이라고 그러네. 2,700원 어쩌고저쩌고 하고 해서 하여튼 3천만 원 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주고 가시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러고 나더니 집사님이 500을 갖다 놓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걸 했어요.
그러고 하는데 그 영상 이거 하는데 1,700을 달래요. 1,700원. 그래서 저는 내가 금액을 왜 자랑하냐, 내가 뭐 돈 가지고 목회한 게 아니니까 남이 준 목회 그거 이어서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물건도 따르더라. 물건도 따르니까. 지난주에 우리 서산에 가서 목사님, 우리 조례대 목사님 다 데려다 주게 갔는데 저녁 집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많이 안 오셨더라고요, 거기에. 근데 첫째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 전하는 거 들어가서 이제 나는 이런 일이 계획했습니다. 우리 오살리 성회를 하는데 오시는 분들 1,000명이 걸리고 다 수수께끼 그냥 해드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대관료도 다 숙식재금도 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1억 정도는 잡아야 돼요. 이건 좀 미친 짓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 안 미쳤대. 기뻐하신대. 그러더니 거기 앉아서 말씀 몇 마디 전했더니 한 분이 나를 만나자고 그래요. 밥 먹고 올라오는데. 그래서 왜 목사님 나 교회하려고 어떤 권사님이 교회하라고 나 돈 줬는데 하나님께서 네 교회보다 여기다 섬기라고 그랬다고. 그럼 엄청 섬기고 가요. 아멘. 따끈따끈한 간증이. 아멘. 이런 손길들이 모아져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은혜가 지금 모아지고 있어요. 아멘. 왜 그래요? 그분들이 축복받아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축복권이 있잖아. 예배권이 있잖아. 신권이 있잖아. 축복권을 뺏기고 사는데요. 왜 내게 온 축복을 뺏기고 왜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요? 절대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려고 부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목요일날 목금토 3일 서산에서 집회하다가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기적을 일으키고 저번에도 내가 우리 영목사님들 다 이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돈을 싸가지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2월달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가 성회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 약속해서 하나님 한 구자 100만 원씩 하는 거 50명만 붙여주세요. 그럼 이번 집회 들어가서 5천만 원 쓰고 나올게요. 딱 했는데 목회자 성에 3일 동안에 4천만 원이 나왔어요. 내가 이걸 왜 간증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들 물질 축복 받으려나 보네. 왜 이 말이 이렇게 나올까? 뭐 다 우리 김영준 목사님도 왔다 가셨으니까 조례다 목사님 대회 회장 하시고 다 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1차하고 2차하는 그 은혜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물건이 임할지요. 물건 어디 영권이 있을 때 물건이, 영역이 있을 때 물건이 와요. 입만 가지고 따르는 표적도 있고 능력도 있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살아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전적인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쓰임 받으시는데 오늘도 그 은혜가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반석에서 뭐가 나오느냐? 우리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반석에서 뭐가 나오냐? 그 교회는 크게 쏟아져야 돼요. 이 교회는 반석에 세운 교회야. 그 반석이 누구냐? 예수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내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부드하셨으며. 이 반석에서 뭐에서 물이 나와야 돼. 성경에 보게 되면 물을 생수로 성령으로도 표시하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거기서 말씀으로도 기록해 놓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말씀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인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그러면서 예배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강단에서 쏟아지는 거 뭐가 쏟아져요? 말씀이 쏟아져야 돼. 성령의 생수가 쏟아져야 돼. 이는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자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목사님들 강단, 저의 강단에서 다른 거 나오면 안 돼요. 세상 얘기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만 뭐가 있냐? 말씀을 쏟아져요. 굳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냐? 생수의 근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떡이 있어요. 또 우리 쭉 나가서 보면 출애굽기 17장 6절을 같이 읽어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운 교회는 다른 게
게 아니야. 다른 게 오직 말씀만 선포돼야 돼.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양식이요. 이걸 먹어야 성도들이 영이 살아나고, 이걸 먹을 때 성령을 받게 되고, 이걸 먹을 때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6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벌써 물이 나. 그러니까 교회는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니까,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 아니거든요. 교회도 육적인 교회가 있고 영적인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도 육적인 목사님 있고 영적인 목사님 있어요. 육적인 목사님 세상 어려운 세상 풍습을 쫓고 세상에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명예의 노예가 돼가지고 눌려서 여러분 자유를 못 누려요. 우리는 여러분요, 진정한 자유는 예수로부터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반석을 치리라. 그곳에서 물이 나네. 백성이 뭐 있어? 마시리라. 그 성도들은 교회 오는 게 그냥 물 마시러 오는 거죠. 생수 먹으러 오는 거거든요. 말씀 들으러 오는 거거든요. 그럼 강단에서 모든 게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풍성해야 돼. 제가 오늘 저녁에 우리 성도들하고 이제 기도회를 내가 갖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일날 설교도 저는 1시간 이상씩 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 움직이지도 않아요. 움직이지도 않고, 왜? 그걸 먹어야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에게 말씀의 맛을 먹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맛을 느껴요. 신명기에 우리 32장 13절을 보면 이 반석에서 뭐가 나오냐? 물이 나오고 꿀이 나와요. 그러면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는 생수의 강이 터져야 되고 꿀이 나와야 되고 기름 부음이 쏟아져야 돼. 우리 한번 신명기 32장 13절을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뭐있어? 꿀이 나와요. 굳은 반석에서 기름이 나와요. 왜 이게 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이 꿀같이 다를 때 벌떼들이, 꿀 한 마리가 있을 때 벌떼들이 날아오는 것처럼 교회의 보험은 말씀이 꿀이 되면서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성도들의 꿀맛같이 느껴질 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단에서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아멘. 그러면 말씀의 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학문과 지식이 뛰어나다고 스펙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의 맛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럼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달아난다.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가 꿀보다 달아야 돼. 하나님 말씀은 맛을 느낄 줄 알아요. 우리 성도가 오게 되면 어떤 목사님 말씀 잘 안 들려요. 가만히 있어봐. 들을 귀가 열려야 돼. 일머리가 있는 것처럼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그랬어. 복 있는 귀가 돼야 돼. 계속 말씀을 통해서 맡긴 걸 뚫어지고 나중에 말씀의 맛을 느끼면서 어떤 때 내가 강하게 책망해도 나는 이 교회를 안 떠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생긴다는 게 감사하잖아.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맛을 느끼더라.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신명기 32장 13절 보니까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기름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강단에 능력 있는 강단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야 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성령 기름 부음 받아라, 성령 받아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죠. 불로도 임하시죠. 생수로도 임하시죠. 바람으로 임하시죠.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야 여러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적 권세 있는 교회를 세워져야 되잖아요. 아멘. 그럼 기름 부음 여기 그러니까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한다. 성도들은요 뭐냐 성령밖에 삼아요. 그래서 성령의 주가 나는 그 전에 은사 다 받았어, 능력 받았어.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살아 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돼. 이것이 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다 갖고 있어도 설교한 거 뭐 은혜가 안 된다고 사람들 다 자면 안 되잖아. 설교는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은 은혜 속에서 이게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사기서 6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반석에서 뭐가 나오냐? 불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들 말씀이 불 같아야 돼. 불 같아. 그래야 영권이 살아있는 거야. 응? 나는 진짜 여자 목사지만 아직까지 우리 남자들이 그렇게 있어도 나 앞에 눈 한번 똑바로 뜨는 사람 없어요. 왜 그래요? 영권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할 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불이 나오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신호의 사사기 6장 21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 6장 2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잡은 지팡이 끝에 내밀어 고기와 무기 정병이 되면 불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이 나와. 불이 나와서 불이 나갈 때 어떻게 돼요? 질병이 태워져. 어둠의 것들이 태워져. 가난이 태워져.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이에요. 하나님도 불이요. 예수도 이 땅에 오실 때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도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불덩어리 받아야 돼. 제가 불을 받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을 부시더니 그 불이 나를 끌고 다니면 일을 하시더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이면 불이야. 목사님들 입에서 불이 나가야 돼. 우리 저하고 같이 스텝진으로 일하시는 목사님들이 한 60, 70명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나하고 이렇게 일하는데 목사님 설교할 때 불이 나와서 그 불을 받으려고 그렇게 와서 지금 같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에레미야서 23장 29절 그러니까 말씀이 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강단에 반석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모든 재물을 태웠다 그랬어요. 우리 에레미야서 23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목회, 힘 있는 목회예요. 힘 있는 목회.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야.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방망이 같지 않냐. 그러니까 말씀이 불이 돼야죠. 그 불이 어디로부터? 반석으로부터. 또 그뿐만 아니라 민수기 20장 8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민수기 20장 8절은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죽을 먹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들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의 그들이 짐승에게 뭐라도 좀 올려주세요. 마시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세상 거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꿀이 나와. 꿀이 말씀이요. 기름 부음을 빨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뭐가 하느냐? 계속 불이 쏟아지고 꿀을 빨아먹는 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명의 가치는 뭐냐?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가장 영성 있는 목회를 하기 원하면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불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거든요.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복음 전하라고 세웠거든요.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뭐가 나오냐? 불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꿀이 쏟아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제가 어저께 우리 한기부 여기서 행사를 했어요. 행사를 했는데 우리 증경회장님이 증경 대표회장님이 그러셨죠. 말씀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갔다. 내가 설교 잘하는 게 아니라 설교 속에 성령 역사하니까 20분 설교했는데 그 말씀을 그래서 저는 나는
설교 못해요. 근데 말씀 그대로만 전하는데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참된 교훈으로 받는다면 강단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에스겔서 32장 47장 12절에 보면 교회에서 뭐가 있어? 물이 나오는데 그게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먹는 성도들이 면서 만국을 소생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강 자우가에 각종 먹을 실과한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실리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 이랬어요? 우리 조금 올려주세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를 위해서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교회는 생수가 터져 있어요. 교회는 불이 나와야 돼. 교회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교회는 불이 떨어져. 이걸 그래서 예수가 주인데 교회는 이게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가 주인 돼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나는 그냥 주님이 쓰시는 청지기 같이 그냥 주의 영광만 드러내면 돼요. 근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부흥이 안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목사님들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청지기나 마찬가지지 내 입에서 예수가 나오지 않고 얘 입에서 불이 나오지 않고 내 입에서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회개해야 되고 도전받아야 되고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요 은혜의 능력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교회마다 다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길 원해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지쳐요. 하지만 이게 이루어진 목회는 신이 나요. 새 힘을 얻게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메시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꿀이 흐르는 목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 나오는 목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목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목회가 아버지 다 이루어져서 우리의 영목회 안에 큰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